오늘부터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제가 이 세족 이 세족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유명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걸쳐서 한번 예, 우리 그 뜻을 잘 찾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6월절 이제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적 배경이죠. 6월절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예. 예루살렘의 한 조용한 그 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 모여 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네. 몸은 함께 모였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한데 모였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딴 데로 가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드러나요. 몸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각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생각들이 달라요. 예, 특히 어,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그때 제자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 뭐 내가 주님보다 너희와 나를 비교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알아.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죠. 예. 어, 특히 유다는 가론 유다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식사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뭐 즐거울 수가 없죠. 마음이 이런데. 예. 무거웠습니다. 아주 식사 분위기가. 그때 주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예. 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정말 유명한 행동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샌들을 신었죠. 신발이 이제 그 지금과는 다른 이제 샌들입니다. 길에는 당연히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길을 걸어가도 발은 더러워집니다. 뭐 그때는 뭐 양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발이 쉽게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또 발도 씻어야 합니다. 발이 금방 더러워지니까. 그렇죠. 손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누구를 초대할 때 내가 친구를 이제 식사를 준비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자. 손님이 왔죠. 그러면 손님들이 집에 도착하면 뭐부터 합니까? 손 씻고 발도 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예,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발을 씻을 때는 물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각자 자기 발을 씻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제일 편하죠. 예, 집이 좀 부유하다. 그러면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천한 일로 여겼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을. 예. 그래서 뭐 종이 하인이 유대인인 경우는 그 일을 안 시키고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만 시켰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을 천하게 여겼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게 천한 일이 아닌 거죠, 당연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발을 씻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족이 아닌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천한 일로 여긴 거죠. 자,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지금 12명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모두 13명이 모였죠. 발을 지금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쭉 보면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발을 아직 안 씻었어요. 예, 거기 뭐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한 지가 대략 한 얼마나 됐죠? 아마 대략 다들 뭐 차이는 있겠지만 3년은 됐을 겁니다.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인데 웬만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야, 그럼 오늘은 야, 내가 너 발 씻어줄게. 뭐 이런 좀 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예. 서로 발을 좀 씻어주고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를 나타내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이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떤 이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서로 어떤 싸움이었죠? 누가 더 잘났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더 똑똑하고 큰가? 나다. 아니다, 나다. 뭐 이런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발을 씻어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어떤 지금 느낌이죠? 아, 베드로, 난 베드로인데 요한의 발을 내가 씻겨? 그럼 내가 지는 거잖아. 내가 낮은 거잖아. 내가 왜 씻겨?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안 씻어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좀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죠.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이 모습은 이 종의 전형적인 모양을 나타냅니다. 발을 닦아주는 종이 이런 복장으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종처럼 되셔서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물로 씻어서 수건으로 닦고 그걸 반복하셔서 다 12명을 다 하신 거죠. 주님 덕분에 제자들은 이제 발이 상쾌해진 거예요. 깨끗해지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발 씻어주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죠. 이 주님이 왜 이러시나. 근데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했던 그냥 뭐 놀랬지만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이제 주님 발을 씻어주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거절한 거예요. 못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답을 했죠? 주님이 답하신 부분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7절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답을 가만히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지금 왜 발을 씻어 주셨는지가 드러나요. 물론 더러우니까 발을 닦아주신 목적도 있어요. 예, 깨끗하게 해주신 목적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지금은 네가 모른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의미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발 씻김에 네. 자, 예수님이 이 하신 행동을 이해하려면 발 씻어 주신 것을 이해하려면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 초기에 아주 초기에 바리새인 중에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집에서 어떤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았어요. 물로 닦은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막 그 수건 삼아서 막 닦았죠. 이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사건과는 다른 거, 마리아 사건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제 다른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누가복음 7장입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이 여인의 행동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여기서 예수님이 뭘 지적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뭐도 안 줬다고 그랬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 그랬어요. 이 물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줬습니다. 뭘 얘기하죠? 이 시몬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를 뭐 자랑하려고 하든지 그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물도 안 준 거예요. 발 닦을 물도 안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 닦을 물을 주고 또는 뭐 하인을 통해서 발을 닦아주고 이게 뭘 의미하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내 집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접. 네. 시몬은 영접하지 않았죠. 자, 다시 6월절 지금 마지막 식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죠. 예, 씻어 주셨습니다. 이걸 여기에 드러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먼지만 닦아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내 만찬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어떤 그 뜨거운 환영이에요. 영접. 이것을 발 씻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발 씻을 물 주고 야 다 같이 발 씻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 환영한다 발 씻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각자 씻게 해도 되는데 왜 직접 씻으셨죠? 마치 아빠가 아이들 발 씻듯이 이건 어떤 뜨거운 환영이죠. 아끼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씻어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아니고 너희는 타인이 아니다. 정말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내 가족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죠.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집에 도착하면 발을 씻겠죠. 발 씻을 물을 뭐 주든지 하겠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식탁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손 씻고 발 씻으면 그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6월절 식탁은 누구의 식탁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이잖아요. 예수님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발만 씻는 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수님께 영접되기 위해서 발만 씻는 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발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한 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시편 1편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죄인들이 누구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들지 못한다 그랬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을 씻는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부정하죠. 내 죄를 씻어야만 그분의 식탁에 앉을 수 있고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내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죄를 씻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내가 부정한 걸 씻어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도 많이 우리 들었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 이게 좀 너무 마음이 덤덤해질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가 아주 악행을 많이 했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특히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다 체포하다가 그 뭐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한 그 수장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붙잡혀서 수용소로 들어간 유대인이 500만 명입니다. 물론 뭐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그 군대를 풀어서 한 거죠.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야, 500만 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이. 독일이 이제 전쟁에 졌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그래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자기 아이디를 세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뭐꽤 오래 이 사람이 숨어 살았더라고요. 15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근데 결국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찾아냈죠. 이 사람을.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압송해 왔습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재판이 정말 세기의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히만 쇼라는 영화로 나왔는데요. 이게 1961년이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재판을 전 세계 생중계를 했어요. BBC, 영국 BBC를 통해서. 예. 근데 아히만은 잘 몰랐겠죠. 자기 재판이 그렇게 뭐 다 그렇게 방송을 타는지. 이 사람 처음부터 오리발입니다. 아,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계속 이 말만 하다가 근데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 문서로 남아 있죠. 증인들이 있죠. 다 들이대니까 결국은 자기 죄를 인정했고 사형을 당했죠. 정죄 당하고 사형 당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내 죄가 있다면요. 이거 감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이거 해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내가 씻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소위 말해서 전과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전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얼룩이 진 겁니다. 죄로. 어떻게 이거 내가 회복할 겁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숨기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행한 행위, 뭐 말과 행동 다 포함해서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 정말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역전시키신 거예요. 오늘 6월절 만찬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다음 날 일어날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어떤 사건을 예표한 겁니까? 십자가 사건. 네. 지금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물로 너희 발을 씻는 거지만 너희의 그 그냥 좀 더러운 발을 씻는 거지만 이건 하나의 예표다. 내일 내가 진짜를 할 거다. 이건 예표이고 내가 내 피로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을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성경에 반복되는 메시지죠.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덤덤할 수 있지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실제로 소각되었고 이게 깊은 바다에 빠트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내 죄를 잊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그 기록에서 다 지우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영접했다고요? 식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식탁으로, 그렇죠? 주님의 식탁으로.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씻으셔서 내게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 주님의 나라로 이제 부분적으로는 교회고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 나라죠. 주님의 그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의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요. 자, 계속 그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해서 식탁에 앉힙니다. 그들을 영접한다. 함께 식사한다.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자, 물론 이건 교회의 어떤 정말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 12제자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다음에 이 모임이 이 어떤 교회 공동체가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이게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이 실제로 교회가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라고요? 예수님께 모여든 예수님의 식탁으로 모여든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예수님 식탁으로 모였는데 이 공동체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뭐지? 아니 갈등 피하려고 우리가 지금 교회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지금 예수님 주위로 모였는데 왜 여기도 갈등이 있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가장 그 초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과 12제자. 예. 자, 주님 식탁에 지금 12명이 모였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이 12명 사이에? 있어요. 서로 경쟁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약간 좀 이게 이거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교회는 긍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당연한 얘기죠. 뭐 대표적인 예로서 오순절에 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형제자매들을 다 도와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어 쓰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근데요,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행했죠? 아, 내가 좀 성숙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뭔가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헌금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리더를 속이려고 했죠. 그리고 성령님도 속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아주 그냥 폭력을 앓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간간이 역시 예, 좀 아프고 어려운 일들, 갈등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도 잘 알아야 되지만 아,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구나.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우리가 보다 깊이 내가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로 뭐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긴 그 신약 성경 우리 가지고 있죠.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어요. 열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갈등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분파가 나누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로 나누어서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성도와 좀 가난한 성도 사이에 또 이 갈등이 있었고요. 심지어 뭐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아,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넌 못하지, 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그냥 부끄러운 것은 교회 안에 성도인데 성도인데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행동을 해서 그게 그냥 교회에다가 먹칠을 한 사건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이 훨씬 많지만 이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오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주님, 아니 그 유다 같은 사람 처음부터 그냥 못 들어오게 막으시지. 유다나 뭐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거 원천 봉쇄.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아 두셨으면 아,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갈등도 없고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좀 편히 갈 수 있을 텐데 왜 유다 같은 사람들한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주님? 그런 의문이 여러분 안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우리가 뭐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13장 1절이 답을 찾는 힌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버스입니다.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다음날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죠? 내가 내일 죽는다. 이거 안다면 여러분 지금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거 참 생각하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했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나의 맥시멈을 다 준다는 얘기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내 줄 수 있는 걸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상대방의 모습이 저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냥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예, 부모님의 사랑을 닮았죠, 그죠? 근데 부모님 사랑보다 좀 더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유다를 아시잖아요. 유다가 지금 이미 배반할 마음을 굳힌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 친구 지금 보니까 나를 배반할 마음을 딱 품고 있어요. 유다가 12 중에 한 명입니다. 3년을 키웠어요. 근데 지금 나를 배반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발을 씻기잖아요. 유다의 발을 씻겼습니까? 안 씻겼습니까? 주님이 유다의 발을 씻었습니까? 네, 다 씻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다 차례가 되면 야, 너는 빠져.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너 나 지금 배반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잖아. 빠져. 이따가 좀 따로 좀 얘기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죠. 근데 유다까지 다 그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유다의 발을 씻으신다는 게 무슨 메시지예요? 예,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영접할 테니까 너 좀 마음을 바꿔라. 이런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유다 이 괘씸한 녀석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버렸습니까? 주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누가 포기하고 떠났습니까? 유다가 그냥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유다가 버린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이 중요합니다. 교회 갈등이 있는데 처음부터 유다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 편할 텐데 왜 주님 이런 사람 다 받아주십니까? 발을 씻었잖아요. 주님이 유다의 발도 씻어서 식탁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교회 안으로. 그렇죠? 그거 안 하셨으면 편할 텐데 왜 이런 사람까지 다 초대하셨는가? 뭔가 좀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세상 어디를 가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셨다면요. 사실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보니까 앞으로 뭐 배신자 후보 안 돼,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잘랐다면 저 같은 사람 교회 여기 저는 못 들어왔습니다. 전 제가 저를 알아요. 절대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주 엄격한 잣대로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 처음부터 교회 못 들어오게 막았으면요. 여기 앉아 계실 분 정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유다와 같은 부류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몇 시간 후에 배반하잖아요. 부인한 거 그 배반한 겁니다. 주님 배반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배반한 거죠. 11명과 유다 사이에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다 배반자였고 다 악한 자였습니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죠? 유다는 끝까지 그냥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님 손을 안 잡았고 나머지 11명은 뭐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손을 다시 잡았다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사실. 네. 자,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는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근데 이 지역 교회들을 보면 완전한 것은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교회 안에 보시면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예. 교회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분도 계시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많이 연단을 받아서 성품이 부드러워지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그 단계에 못 가고 거친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모임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엉성합니다. 회사나 무슨 잘 조직된 클럽 이런 것과 비교하면요. 교회는 되게 엉성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쓰신다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내어 줍니다. 교회가 약하고 엉성할지라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엉성한 모습들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치유가 일어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숙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어디에 있죠? 왜 이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왜 로컬 처치들이 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왜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몇몇 리더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별로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